할렐루야. 예,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 4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 31절에서 37절 부분으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공동체, 예수께 사로잡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나 말고 바나바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근데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죠. 근데 왜 위로를 주게 됐습니까?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이제 위로하는 사람,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빼앗고 가지려고 찍어 누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보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인데 세상에는 끌어당김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내 쪽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 결과가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끌어당김 법칙이 세상에 엄청 유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항상 현재 완료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내 병이 나을 거야. 나는 공부 잘할 거야가 아니라 잘 들어봐요. 나는 내 병이 나았다. 현재 완료형으로. 따라해볼게요. 내 병이 나았다. 나는 공부 잘한다. 나는 공부 잘한다. 수학 1등급이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한테 온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이 뭐냐면 오로지 납니다. 내가 잘 된다. 대신에 저 인간은 망해라. 나는 부자가 되라. 근데 오늘 이것은요, 지극히 우리 세상의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뭐가 된다고요? 위로의 사람. 위로가 뭐냐면 뭡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빼앗고, 가지고, 억압하고, 누르고, 죽여서라도 내가 잘 된다. 나는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나눠주고 내 것을 서슴없이 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 나눠주는 사람.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 잘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어떻게 위로의 사람, 나눠주는 사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 흔들려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 의해 흔들려야 합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길 다음에 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에요, 지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인데 이곳에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을 받고 지금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하는 자인데 그런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오늘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내 것, 내 돈, 내 산, 내가 돈으로 샀지만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흔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지다가 뭐냐면 파괴하고 재정립되고 우선순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있죠?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나온이가 지금 소나무를 키우는데 소나무 보면 그 안에 모래도 있고 흙도 있고 또 잔잔한 또 그런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을 때는 제자리에
흙과 모래와 알갱이가 제대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분을 흔들어야 돼요. 흔들면 제자리에 원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뭡니까? 이 흔들림을 당한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가족이 아닌데 내 것을 나눠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가족 외에는 내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스마트폰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줬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있죠? 팔아서 나눠줬대요.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에 의해 흔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이 공동체가, 교회가요, 좋기 1만 명이 넘어요. 이제 여러분 60일 갓 지났어요. 60일 만에 1만 명이. 처음에 1장 15절에 보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요. 우리 여기에 이제 다 모이면 한 70명 되는데 이 다락방이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120명이 모였는데 2장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3,000명이 모여요. 남자만. 옛날에는 남자와 아이를 여자와 아이를 사람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럼 남자만 3,000명이면 여자와 아이가 합치면 3,000명이 넘겠죠? 그리고 이 앞전에 4장에 보면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5,000명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어른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죠? 그럼 1장에 120명,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만 합쳐도 10,000명인데 남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합치면 좋기 20,000명이죠. 근데 20,000명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어떤 가족은요, 진짜 사기를 치려고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진짜 사기 전과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사기 전과범 7번, 여자는 4번, 아들은 사기 전과범 2번. 교도소를 제 방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기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이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는 나눠주려고, 내 거 없애려고 한 마음 한 뜻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됩니까? 빼앗으려고요? 아니면 불만과 불평으로, 내 신세 타령으로, 내 부모님 때문에 불만, 불평, 그것으로 온종일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 불만, 불평, 나의 핸디캡 때문에 사로잡혔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생활 방식이 바뀝니까? 나눠주고 채워지고. 따라 봅시다. 나눠주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요,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요,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근데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다 돌아가시면 제자들만 혼자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이 제된 곳에 정말 빼앗고 가지기만 하는 그런 제약된 곳에 제자들만 덩그리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아파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전애들끼리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이 제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 되게 허락해 달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하면 잘 봐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뭐가 될까요? 왕자? 그렇죠. 아버지가 사장이면 아들은 부자? 이제 사장이 될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게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거지, 뭐 야유회 가고, 뭐 운동회 하고, 이런 뭡니까? 동호회처럼 으쌰으쌰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자아자, 대동단결. 그렇게 하나 되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뉴스나 이런 신문을 보면 교회가 세상처럼 하나 되죠. 이미 교회 안에 동호회가 만무하죠. 뭐 탁구 동호회, 뭐 기타 동호회, 뭐 사이클 동호회, 심지어 뭐 어떤 교회는 골프 치는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왜 옵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는 오직 구별된 공동체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종교 생활하러 룰루랄라 왔다고 한다면 지금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기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과 제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기를 다함에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동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여러분 볼링 쳐보셨습니까? 볼링? 볼링핀이 몇 개예요? 한 15개. 볼링핀이 10개입니다. 근데 볼링을 다 쓰러뜨려야지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2번 주죠.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볼링핀을 다 이제 스트라이크해서 쓰러뜨려야지 이제 승리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 다 쓰러뜨릴까가 이 핵심인데, 이 5번 핀이 있습니다. 5번 핀. 이 5번 핀을 탁 타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쓰러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5번 핀 하나를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을 때렸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킹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동.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동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무너뜨려야 할 제약들과 습관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킹핀이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찾아볼게요.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도와주세요. 옆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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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흔들리는 삶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아멘.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not I but Christ. 우리 따라해볼까요? not I but Christ. 우리 영어 보면 not A but B 있죠. A가 아니라 B. not I. 내가 아니라 Christ. 예수님 사는 것. 그것이 진동된 하나님께 성령님께 말씀으로 진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사로잡힌 공동체 이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공동체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흔들렸죠. 두 번째는 같은 것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이 나눠줬다는 거죠. 나눠주잖아요 지금. 근데 나눠준다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 무엇입니까? 다 같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4절과 35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가슴이 사람이 급하는 것 같이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 받은 것을 같이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사람의 국민을 따라 나눠 주리라. 자, 아멘. 지금 보니까 나눠준다는 거죠. 나눠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눠주면 같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같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상주의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을 뭔가 부정한다. 그 논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요? 사유재산, 소유를,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찾았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유재산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같은 것을 소유하고 나눠주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됐으니까 지금 그들이 같은 것을 소유했다. 뭘로 소유했다고요? 기도로 같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피보다 진한 것이 믿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도 떼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니까 마음이라 되어 있죠? 마음이 카리디아입니다. 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카리디아. 내 심장 떼어줬다는 거죠. 근데 또 오늘 오른쪽에 보면 한 마음 말고 뭐 있죠? 한 뜻입니다. 푸시케, 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디아, 푸시케. 심장과 영혼을 떼어줄 수 있다. 가족이죠. 여러분, 심장과 영혼 줄 수 있어요? 가족이죠. 따라해봅시다. 심장과 영혼을 나눠줍시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소유한다는 거죠. 내 심장을 나눠주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 심장이 내 심장이니까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근데 심장과 그리고 뭘 나눈다고요? 목숨, 생명을 나누는 건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보세요. 대제사장적 기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들끼리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원했지만 오늘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번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뭡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마음, 목숨, 뜻, 힘 다하여. 따라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힘, 뜻. 마음, 목숨, 힘, 뜻. 이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요, 다하여입니다. 이 헬라어 보면 홀로스라 되어 있거든요. 홀로스는 온전한, 완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힘을 다하여, 온전히 뜻을 다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초대 공동체인데,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근데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나눴어요. 2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 쓰잖아요. 2장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2장에도 통용하고 나눠 썼는데, 뭐가 있냐면, 2장에 43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됐어요. 믿는 사람이. 근데 오늘 4장에는 뭐가 됐냐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무리가. 우리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믿는 무리가. 자, 2장에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무리가 됐어요. 2장 44절에 사람이 무리가 되었다. 4장 32절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됐다고요? 무리가 되었죠. 부흥했다는 거죠. 성장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성장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4장, 우리 방금 읽은 것 중에 4장 34절 요쪽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도행전 먼저 2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하여 모이기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장 42절에서 43절. 우리 2장 42절에서 43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가르침을 받아.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하여 모이기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의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같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4장에 뭐가 됩니까? 믿는 무리가 됩니다. 사람에서 무리가 되는 그런 부흥과 성장은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 한 마음 한 뜻, 카르디아 카이푸시케 미아. 무엇입니까? 내 영혼과 생명이 서로 나눠지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 1만 명, 2만 명,
뭐 많게는 3만 명인데 그곳에는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이고 공부 잘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공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아픈 자가 있을 것이고 건강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서로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그런 겁니다. 탁구로 하나 된다. 축구로 하나 된다. 오락으로 하나 된다. 뭐 그거는 세상 이야기죠. 그래서 34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뭐라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 가난함을 벗어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공동체에 뭐가 된다고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고 그리고 보듬어 주고 섬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건데 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신명기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게 이 70인역이라고 해서 구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이 헬라어로 엔데에스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썼던 그 글에 신명기에 보면 15장 4절에도 엔데에스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지금 누가가 수천 년이 지난 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모세 신명기 15장 4절에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4절 읽어볼게요. 15장 4절. 어떻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기업을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지만 지금은 21세기 살아가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희년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혹시 희년을 들어보셨습니까? 희년? 네. 희년이 뭐냐면 이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고 그 성경에 보면 이 7이죠. 여러분 7 좋아하죠? 럭키 7. 성경에 보면 7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7. 7개라는 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 주일이죠. 이날을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안식일. 그죠? 그리고 7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7년은 뭡니까? 안식년입니다. 7이 뭐라고요? 안식년. 근데 이 7년이 7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 숫자가 완전 숫자에 더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 7, 7에 49, 50년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의 극치가 뭐라고요? 7, 7에 49년에 그 다음에가 50년. 그래서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50년이 되면
하나님의 완전수라 했죠. 뭐 하냐면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하고 땅을 빼앗던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 땅을 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럼 그 땅 내 거잖아. 그럼 50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다시 돌려준대요. 그리고 노예 있죠, 노예. 노예는요,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50년 되면 뭐가 됩니까? 자유의.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자유와 해방.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희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그런 해방으로 기쁨과 축제를 즐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빌레이라고 해요. 주빌리가 뭐냐? 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0년대에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왜요? 자유했으니까.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풀어주고 땅을 다시 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상은 사람을 돌려주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건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희년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자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해방과 그리고 자유함을 만끽하는 희년처럼 그것이 다시 회복되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눠주고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거룩해졌다는 거죠. 구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내가 깨끗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이렇게 나 혼자 막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내 것을 내어줘서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희년, 기쁠 희가 뭐냐면 복희입니다. 복희. 그 다음에 년자는 해년자고 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할 때가 진정한 하나님 말하면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혀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운행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진동되고 흔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시 재정립되고 흔들리고 깨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코파이 하나 사서 반쪽을 주면 뭐가 됩니까? 나눠준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소유한다는 거죠. 이 소유는 뭐라고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는 고백이고 이런 자만이 거룩성을 회복한 자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를 한 주간 지키면서 추수감사주일,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깨어지고 흔들려서 내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